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저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고 더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뭔가 줄 게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전해줄 설물이 있으니까,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물론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고 언제나 부족하고 혹시나 야단 맞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볼 수 있겠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응답하시고 주님께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교회 직접 와서 출석을 못 하시더라도 영상으로라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정성을 갸륵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쓰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무식한 사람을 가리켜서 쓰는 표현이죠. 어린 아이들한테 퀴즈를 내보면요, 아이들이 완전히 모르는 문제일 때도 있지만 그거 알았었는데 힌트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정답이 몇 글자냐, 첫 번째 글자가 뭐냐, 이렇게 이제 막 요청을 해요. 그러면 힌트를 조금씩 줍니다. 이거 세 글자짜리야. 첫 번째 글자는 이거야. 그렇게 말을 해주면 그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녀석은 생각났다 하면서 정답을 말합니다. 본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잠깐 까먹은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글자를 알려주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를 완전히 모르던 어린이는 어떨까요? 첫 번째 글자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까지 가르쳐줘도 몰라 그냥 알려줘,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찬가지죠. 글씨를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옆에 낫이 있어요. 낫은 농부가 늘 쓰는 거잖아요. 옛날에 집집마다 다 걸려있던 겁니다. 그 낫의 모양이 기역자 모양 닮았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기역자는 우리나라 말의 첫 번째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기역자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피읍, 티귿 이런 어려운 말을 몰라도 기역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낫을 보면서 기역자를 연상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글씨를 아예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무식하다, 전혀 아는 게 없다, 이런 경우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겠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학자가 아니더라도 낫을 보면 기역자랑 닮았네, 이걸 떠올릴 수 있고요. 빨래집게를 보면 이거 A랑 비슷하구나 라고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말이 통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얘 조금 그래도 알아듣네, 조금 더 수준 높은 것을 가르쳐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좀 봄이 되면 이렇게 좀 완화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또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이 금지되고 이런 어떤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면 벗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것이 마스크를 벗기는커녕 4차 대유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겁니다. 확진자가 옆에 지나갔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감염되는 건 아닙니다. 확진자가 지나갈 수 있어요. 누가 확진자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몰라요. 저 사람한테 병균을 감염시켜야지? 이런 의도로 누군가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발열이라든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감염이 된 줄 모르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내가 감염이 됐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감염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잘 방역수칙을 지키고 살면 혹시 감염자가 저쪽에 이쪽에 지나가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병균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감염이 안 됩니다. 그 차이는 명백하죠. 철저하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방역수칙을 지킨 사람은 옆에 감염자가 서너 명이 왔다 갔다 해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방역수칙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염된 사람이 저 멀찍이 지나가는데도 병균이 들어와서 감염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날씨가 더워졌고 마스크를 오래 쓰면 마스크도 축축해지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또 얼마 안 한다고 하지만 마스크 비용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이런 거 안 하고 싶지만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 그러면 이 병균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 확진자가 300명, 200명이 아니고 400명이 아니고 700명, 800명이래.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만. 그래, 큰일 나서 교회 안 가면 안전해집니까? 교회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물론 있는데요. 교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문제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빠짐없이 다 걸려야죠. 그죠? 감염이 일어난 교회 성도들은 다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방역수칙을 잘 안 지키던 사람들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이 아니고 사람이 잘못이죠. 그것을 구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같은 우리 성도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키는 거 솔직히 힘들어요. 저도 지금 마스크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마스크 계속 쓰고 있는 거 쉽겠습니까? 입 안에 이렇게 입을 움직이기도 어렵고요. 축축하고 피부에 이렇게 마찰되고 이게 신경 쓰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마스크 쓰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열심히 주를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해가 떨어졌다고 드러누워 자자니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어느 목사님이. 야, 너 그런 마음을 먹었다니 정말 너 대단하다. 근데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저녁에 쉬는 거, 잠자는 것도 주의 일이야. 아, 그래요? 그런 거였어요? 그럼 열심히 잘게요. 열심히 쉴게요. 쉬는 시간에 쉬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밥 먹는 시간에 밥 먹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의 일인 것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주님의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속담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속담을 먼저 꺼냈느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코로나의 현상, 그것과 관련된 방역수칙,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보도,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문맹의 경우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열심히 배우고 노력을 하면 다시 글씨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19의 상황, 감염하는 문제, 이렇게 방역수칙의 이야기,
이런 걸 들으면서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낯놓고 기억자도 알지 못하는 무식하고 아둔한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며 우리의 소속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우리가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막 교회 문 열고 처음 교회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완주중앙교회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었다면 이미 상당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더 이상은 가르쳐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수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이미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럼 차이는 뭐죠? 이제 그 방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더 이상 사망의 간섭을 받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방법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일에 게으름을 보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쩔 수 없이 점점 약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날 때 물이 부족해서 목말라 죽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날 때 물이 부족해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사방에 많죠. 그런데 물 잘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식중독, 여러 가지 수인성 전염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목이 마르지만 물을 먹는 것은 반드시 마셔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끓여 먹어야 되고 가려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과 관련해서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코로나19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그래, 맞아,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도 아차하는 순간에 병들 수 있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속으로 병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매사에 예방이 중요해. 그리고 혹시 걸렸더라도 이걸 숨기지 말고 전문가에게 빨리 자신의 문제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그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렇게 나쁜 확산을 예방할 수 있어. 쉽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의 신앙에 접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지만, 심지어 뉴스를 접하면서도, 심지어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당신의 뜻을 나한테 알려주시는구나, 이것은 아무개 연예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음성 같은데,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냐, 하나님 벙어리야 벙어리, 이러고 살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믿음이 있다면서도, 예수 신앙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이 벙어리야, 나 하나님 말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은 참 말씀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 말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신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이 많으신 것은 우리에게 참 복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겐 저주고 우리에겐 흑암일 텐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저번에 해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야 임마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라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자상하고 친절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 특히 1, 2, 3, 4장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완전 처음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올해 4월달 초중순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 우리 완주중앙교회에서는 사실 작년에 1년 동안 3일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말씀 강해를 했습니다. 이미 한번 예습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물론 그때는 한 주에 한 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강해해 나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자세히, 어떤 부분은 약간 소홀하게 지나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씀을 더 짧게 나누어서 매일 묵상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동안 더 깊숙하게, 더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 우리가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적인 영양분을 빠짐없이 흡수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또 언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강해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계속 시간이 이어지고 흘러간다면 또 다른 기회를 기약해 볼 수 있겠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이때에 기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그 말씀 묵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감사하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얻어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비싼 약재를 약탕기에 놓고 다립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배에다 올려놓고 길이 짭니다. 왜 짭니까? 그 약재 속에 들어있는 약성분을 빠짐없이 꺼내려고 그 속에 있는 약성분을 다 꺼내서 약사발에 담아서 마셔야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약재를 힘을 다해서 쥐어 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은혜를 빠짐없이 다 얻어내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묵상이 시작되다 보니 오늘 출애굽기를 다루는 것으로는 첫 번째 주일이지만 벌써 4장입니다. 간단하게 배경에 해당하는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 2, 3, 4장은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1장은 시대 배경입니다. 지금 야곱의 후손들, 우리가 잘 아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이런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 다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손자도 죽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지만 안 죽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약속 꼭 지켜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게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 들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간섭은커녕 혜택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그 민족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아들 2명 낳는데 그 2명이 낳은 자식들을 털털 털어봐야 아들은 1명이 되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통 10명 낳는데 그 아들이 또 아들을 10명씩 낳아서 손자가 100명이야 이름도 다 기억할 수 없어. 이런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급격하게 그 수가 증가하였고 그렇게 수가 많이 증가하였는데도 넓은 땅, 많은 목초지, 수없이 많은 양식과 짐승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고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배경이죠. 그 상태로만 지속이 되면 좋았겠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애굽 땅을 다스리던 왕조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애굽도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서 이번에 애굽 땅 전역을 지배하는 지배 계층은 전부터 이쪽 동네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쪽에 살던 사람들이 쑥 들어와서 애굽을 집어삼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땐 더 이상 고마운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호의호식하게 내버려둘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생육과 번성을 볼 때 부럽기도 하고 그 숫자가 불어나고 그들이 강성함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찍어 누르고 그들의 힘을 다스려야만 우리가 이 지역을 계속해서 다스려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애고방 바로는 자,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했으면서 상당히 멍청한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파들을 겁박해서 그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산파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파가 안타깝게도 애고방 바로보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애고방의 명령을 어길지언정 그것이 발각나서 처형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야,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고 그들이 인구 증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히브리 여인 그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보면 이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주지 않고 숨겨놓고 기르는 통에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 애고방 바로는 이제 공개적으로 명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자녀를 출산할 때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 손으로 나일강에 집어 던지도록 하여라.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강입니다. 비가 생판 안 오는데도 1년 12달 끊임없이 맑은 강물이 풍족하게 흘러내려옵니다. 심지어 비가 전혀 안 오는데 해가 쨍쨍한데 정기적으로 홍수까지 일어나요. 범람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 덕분에 그 주변에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비옥한 그런 농지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식수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일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발. 그래서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일강도 신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일 강가에 가서 나일강을 향해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들은 나일강 자체를 생명의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애고방 바로가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는 순간 그 강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강이 되었죠. 그 강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좀 쉴 수 있겠다. 아이고 저 강 때문에 좀 시원하다. 아이고 저 강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기르는 짐승들 마실 물과 먹을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강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 우리의 주인공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사람 아므람이 요게벳에게 장가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그 위에 이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있었죠. 아론이 3살 되던 해에 모세가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본 부모가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겼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안 느끼는 부모가 있을까요? 예, 모든 부모는 자기가 낳은 아이가 너무나 잘생기고 이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고슴도치 털이 삐쭉삐쭉 잘못 만지면 찔려서 그 고통으로 그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짐승인데 그 고슴도치 새끼도 털이 많거든요. 물론 아주 새끼일 때는 그 털이 굳기 전이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삐쭉삐쭉 조금은 흉측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출산한 어미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그보다 이쁜 존재가 없는 것이죠. 자, 모세를 낳은 엄마도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바로의 명을 어겨서라도 그 아이를 숨겨서 기르기로 했습니다. 한 석 달쯤 지났습니다.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찼던 모양입니다. 발각되면 온 가족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 걱정되어 이 아이를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맨몸으로 나일강에 집어 던졌다가는 풍덩 소리를 내면서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부모는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아이의 피부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부드러운 천을 깔고 아이를 눕혔으며 그 갈대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와서 아이가 금방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역청과 나무 진으로 그 갈대 상자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아이를 담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나일강물에 띄웠습니다. 급류가 흘러가는 곳에 흘러가게 했다가는 잘못해서 바구니가 뒤집어져서 아이가 곧바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물살이 심하지 않은 곳으로, 그리고 강변에 갈대 부들이 많이 피어있는 쪽으로 그 갈대 상자를 살짝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혹시 이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혹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건져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그 상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바로의 공주가 나타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던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이니까 이집트의 공주죠. 이집트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물놀이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바로의 딸의 눈에 바로 모세가 누워있는 그 상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주가 시녀들을 보내서 야, 저기 갈대 사이에 무슨 상자가 있는데 저거 뭐지? 저 가져와 볼래? 시녀들이 가서 첨벙첨벙해서 그 바구니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바구니를 공주가 열어보았더니 어떤 남자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갑자기 강한 햇빛이 아이의 눈을 찔렀는지 아이가 웁니다.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주의 마음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물론 공주는 순식간에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 히브리 사람의 사내 아이로구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 출애굽기는 시작하면서부터 그 배경을 알리면서부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분이라고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라도 그것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미리암이 짠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갈대 부들이 많이 피어있는 곳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딸과 시녀들이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모세가 누워있던 그 바구니 뚜껑을 열고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사이에 미리암이 나타났습니다. 공주마마, 혹시 그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제가 유모를 하나 구해볼까요? 그 아이 젖을 한번 먹일 수 있도록? 그랬더니 공주가 옳거니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미리암이 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알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유모지, 모세는 어렸을 때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의 권세 때문에 이 모세는 히브리 남자로 태어났으면서 히브리인의 마을에서 히브리 여인의 젖을 먹는데 애굽 사람들의 간섭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모세를 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은 오래지 않았습니다. 젖을 떼고 아이가 이제 일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이제 막 정이 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 그때쯤 되니까 공주로부터 전갈이 와서 저번에 그 아이를 나에게 보내도록 해라.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사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 자녀를 영원히 자기 옆에 끼고 기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두렵고 안타깝지만 그 아이를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 아이를 세상에 내보낼 때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이 아이를 사랑하게 하셔서 이 아이를 내가 지극정성으로 길렀고 이 아이 덕분에 많은 힘과 기쁨과 위로를 얻었지만 이제는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와 함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아이가 만나게 될 여러 위험한 상황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켜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해주셔서 이 아이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중에 이 아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기를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으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심정으로 그 아이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신앙인의 부모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떠나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더 이상 히브리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집트 왕자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바로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권이 딸에게 또는 그 딸의 양자였던 모세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실에서도 이 아이를 차기 애굽의 지배자로 공부시키고 훈련시켰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본래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고 내가 아직은 실권이 없지만 기회가 되면 적절한 상황이 마련이 되면 이번 이 공사가 끝나면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지나친 학대를 중단시키고 조금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지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으로 가보았더니 아무 잘못도 없는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학대하는 걸 보았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고 우발적으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신을 모래 속에 숨겨놓긴 했지만 결국 그 일이 탄로나서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타기 재권 주자로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는 자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기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선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급히 애굽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미디안까지 도망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는 과정에 돈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의복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매우 억울하고 슬프고 분하고 그런 마음을 안고 미디안으로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사위가 되었고 그 집에 양을 치는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이집트 왕자로 교육받은 기간이 40년이었다면 이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철저히 외로운 곳에서 과거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그 엄청난 기회, 자기가 품었던 그 원대한 꿈을 다 잃어버린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모세는 양치기로서 40년을 또다시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모습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싶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네트워크가 살아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그때는 안 부르셔요. 네트워크가 다 끊어졌을 때, 돈도 별로 없을 때, 이빨이 빠졌을 때, 발톱이 무뎌졌을 때 그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빨이 살아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그때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셔야 그 일을 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젊은 혈기로 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 모세가 해낸다면 그것은 모세가 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냈다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것입니다. 됐어. 이제 상황이 마련이 됐으니 모세를 불러야 되겠다. 모세가 평소에 양을 물고 다니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근처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하셨습니다. 그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때이기 때문에 모세의 눈에 그 불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불은 뭐지? 저쪽에 사람이 있나? 저 불 좀 이상한데? 불은 아까부터 계속 타고 있는데 저 떨기나무는 사그라져 없어지지 않네? 보통 바짝 바른 나무에 불을 붙이면 순간적으로 활 타오르다가 더 이상 땔감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떨어지면 불은 서서히 작아지게 되고 그 불을 피웠던 나무는 사그라져 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인데 꽤 오랜 시간 불이 붙어 있었는데 떨기나무는 떨기나무대로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봐야겠다 하는 순간 불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일단 그 주변엔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 이름을 아는 존재입니다. 누구지?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쪽 동네에는 없는데 더군다나 민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광야 한복판이고 더군다나 나는 애국으로부터 지금 나온 지 40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누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지? 깜짝 놀라고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먼저 신발을 벗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음성, 그 앞에 압도되어서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신발을 벗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그런가 하면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거든요.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시겠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개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연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개입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강력한 힘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그 학대로부터 건져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당신의 선지자로 선발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라. 그리고 바로 앞에 서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깜빡하셨다가 이제 기억나셨어요? 바쁘신 일 있으셨나 봐요. 계속 딴 데 보다가 이제 보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신 적이 없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복을 주고 계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무리한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중에도 학대를 받을수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실 정도로 여전히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까먹으신 것 같죠. 그렇게 새카맣게 까먹었다가 뒤늦게 생각나셨는지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이런 느낌을 인간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향한 마음이 변하신 적이 없고 그들을 향한 시선 다른 데로 돌리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모세가 자꾸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지엄하기 때문에 나 안 할래요. 이렇게 무엄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돌려 말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 이미 자신이 40살쯤 되었을 때에 하려던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안 그래도 제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이빨이 빠졌거든요. 자신감도 떨어졌고요. 네트워크도 다 끊어졌고 아무 기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요. 똑똑한 사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일하세요. 이런 심정인 것이죠. 그런 모세의 심정을 돌려 말아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백성들 앞에 섭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문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순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번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면 야,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누가 너를 보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볼 텐데 저는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 나야. 바로 나야 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해 주어라.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믿고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여러 번 친 이후에나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의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내 말 안 믿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어떡하죠?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됐습니다. 손 안에다 넣었다 꺼내보니까 문둥이가 됐습니다.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첫 번째 표징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표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 어떡하죠? 야, 벙어리를 만든 사람과 말 잘하는 사람을 만든 신이 누구냐? 바로 다 여호와가 아니냐?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섯 번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네 형이 말을 잘하는 걸 내가 안다. 네 형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기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이야기가 4장 말미까지 나타나고 5장에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1, 2, 3, 4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출애굽기 4장 말씀이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낫이 하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낫을 딱 봤습니다. 아, 어저께 배웠던 기억자랑 똑같네.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은 그 낫을 보면서 기억자가 연상되는 것처럼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자, 너무 스펙트럼을 넓게 펼치지 말고요. 조금은 좁게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자꾸 벙어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해야죠, 대답. 야, 길동아! 불렀으면, 네!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르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길동아, 일리 좀 와봐라. 예, 금방 갈게요. 그리고 얼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길동아, 3일이 지나도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사로야, 나사로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안 나와. 뽕나무에서 안 내려와. 어떡하라는 겁니까?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야단치려고 뒤에 몽둥이를 숨기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부르신 겁니다. 야, 와, 선물 보따리 꽉 채워놨어. 야, 어서 와. 너희 나라가 준비가 됐어. 야, 어서 와. 너희 죄 다 용서해주기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다 준비가 됐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됐을 때. 그런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충분히 이 잔치를 누릴 자격이 있어. 어서 와서 이 잔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됩니다. 고센 땅이 좋은 것 같지만 거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완죽은 여기 꽤 괜찮은 동네죠, 사실. 예. 여기서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달려나와야죠. 예. 우리는 항상 교회 나올 때 미적거리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큰 지진과 화재를 피해 도망가는 마음으로 쏜살같이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축드립니다. 여러분 큰 복 받으셨습니다. 이 복이 진정한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살과 뼈가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녹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잡아당기실 때 여러분들이 끌려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기고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